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어요? 주님과 함께 잘 동행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아니면은 또 좀 문제가 있었나요? 문제 저도 많습니다. 승리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새로운 날이 기다리고 있고 또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승리를 돕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순간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다시 도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승리하는 데 필요한 말씀이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쉬운 성경 버전으로 먼저 나누겠습니다. 강을 건넌 뒤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영적인 능력의 2배를 나에게 주십시오. 아멘. 네,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입니다. 요단강 맞은 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이 귀한 말씀, 간절한 말씀과 함께 볼 또 귀한 책이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새로운 책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한 부르짖음을 나타낸 책입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갑절로 받고 그 영감으로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이 책 안에 있습니다. 네, 오늘 읽을 글의 제목은요. 갑절의 영감을 받는 법. 절박하게 부르짖지 않으면 이 위기의 시대를 살 수 없다. 엘리야 선지자가 후계자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진다. 내가 떠나기 전에 무엇을 구하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 엘리사는 스승님이 갖고 계시는 영적인 능력을 2배로 가지기를 원합니다. 스승님이 가진 영적인 능력을 2배로 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답했다. 여기서는 엘리사의 절박함이 담겨 있다. 왜냐하면 그 시대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악한 시대였기 때문이다.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일했던 스승 엘리야도 로뎀나무 밑에 주저앉아서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라고 절규할 수밖에 없던 악한 시대였기에 스승 엘리야가 갖고 있던 영적인 능력이 절실했던 것이다. 예전에 신학교 다니면서 파트타임 교육 전도사로 사역했던 적이 있다.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성헌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계실 때였는데 목사님은 간혹 우리를 안타깝게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다. 자네들 어떡할 거냐? 나는 그럭저럭 은퇴를 앞둔 자리까지 왔다만 젊은 자네들이 목회할 시대는 너무 힘들 텐데 걱정이다. 30대 초반 젊은 시절에 들었던 어른의 말씀인데 세월이 흘러 이제 나도 우리 교회 젊은 사역자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한다. 이처럼 앞날이 걱정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이기에 모두들 절박한 심정으로 구해야 한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주시되 갑절의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절박함으로 부르짖지 않는다면
정신 차려야 한다.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시대다. 우리는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부르짖어야 한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 그 당시 모세의 율법에 따라 혈루증을 앓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기에 몰래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었다가 사람들 눈에 띄면 돌에 맞아 죽을 정도였다.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에워싼 수많은 사람 사이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 왜 그랬는가? 너무 절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돌을 맞아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한 그 절박함이 여인을 살렸다. 꼭 기억하라. 절박함이 능력이다. 절박함으로 구하는 기도가 능력의 원천이다. 어떤 사람이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는가? 첫째로 나의 연약함을 알고, 둘째로 시대의 악함을 알며, 셋째로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이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 우리는 약한데 시대는 너무 악합니다. 이 악한 시대를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 아멘. 오늘 읽었던 글 중에 정말로 공감되는 글이 있습니다. 절박함이 능력이다. 절박함으로 구하는 기도가 능력의 원천이다. 저도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절박했기 때문에, 또 그 절박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얻었고 하나님이 임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자신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저를 훑어보게 하시더라고요. 성령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는 가지고 있는 게 좀 있는 줄 알았어요. 성경적 지식도 있고, 오래 믿었고, 모태신앙이었으니까, 또 오래 교회 생활했고, 교계에서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뭔가 나는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성령님이 저 안에 오시고 말씀의 거울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헐벗었고 가진 게 없고 또 갖춰진 게 없고 머리만 커져 있고 믿음은 없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없었던 저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아무런 능력 없고 아는 거 없는, 무식하고 무지하고 주님께 온전하지 못한 저의 모습을 아는 순간 저는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고요. 그렇게 해서 절박함이 나오더라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절박함을 몰랐어요. 저의 수준을 몰랐기 때문에. 하지만 가지고 있는 것들이 허상이고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순간 절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의 없는 것을 알게 되니까는요,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보혈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또 성령님의 그 능력이 필요하기 시작을 했어요.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고 아무것도 없고 시험만 들어와도 그냥 무너지고 엎어지고 했던, 너무나도 약하고 약한 저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절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았고 절박하게 예수님을, 성령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박하게 말씀을 보게 되었고요. 또 그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절박함이 없는 삶, 교만하고 불평, 불만에 가득한 그런 삶을 살 때는요, 절대 성령님을 만날 수도, 성령님의 그 갑절의 능력을, 영감을 받을 수도 없었어요.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왜 기도하냐 그러고, 말씀을 봐야 되는데 내가 다 아는 말씀인데 뭘 또 특별히 보냐. 또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다 아는 얘기인데 목사님을 평가하고 판단하기만 했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지 않았었던 저 모습들이 깨어나더라고요. 나의 실체를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오늘도 얼마나 위험 상황에 놓여 있는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지 깨어나야 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중보하셔서 저희가 이 정도 살 수 있는 거죠. 세상의 악한 영들의 도끼 날들이 우리의 옆을 확확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엔 몰랐는데요. 성령님을 깊이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그 도끼날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알게 되었어요.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저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곳에 벌써 악한 세력들의 도끼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를 치면 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중보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잡아먹으려고, 우리의 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버티고 있을 뿐이죠.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있겠습니까? 구해야 됩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해야 됩니다. 이 능력은 간절함에서 나옵니다. 절박함에서 나옵니다. 말씀 보면 주님도 얼마나 절박하게 부르짖으십니까? 주님도 이러시는데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주님의 그 기도, 우리 기도할 때 핏방울이 아닌 땀방울 한번 난 적이 있을까요? 목이 한번 쉬어본 적이 있을까요? 도끼날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절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다 보면 그 절박함이 나타날 것이고, 부르다 보면 그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부르짖는 기도라는 책이 나왔을 때 같이 그 부르짖는 것도 훈련해 보기도 해봤습니다. 부르짖어 보십시오. 간절히 매달려 보십시오. 그러면 또 다른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요즘 절박합니다. 하나님이 물론 은혜 가운데 저희를 도우시지만 그래도 해야 될 영역이 있잖아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저의 기도를 이렇게 챙겨보니까는요, 별거 없습니다. 계속 도와달라고 외치는 거더라고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로서는 주님께 할 수 있는 저의 믿음의 고백인 것 같아요. 나의 실상을 알기에 한순간도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고백하기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필사적이 되고 절박하게 달려듭니다. 그냥 부르짖습니다. 저의 존재, 하나님의 막내 아들 아닙니까? 그냥 떼를 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부르짖습니다. 더 간절히 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더 필사적으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부르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든 알아서 피해 나갈까 연구하죠. 근데 저는 내가 피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음을 알기에 아버지께 구합니다.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저의 기도의 비밀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요. 아유, 좀 성숙해져라, 점잖게 해라, 체면이 있지, 하나님이 귀가 안 들리시느냐, 그런 사람들도 있죠. 저는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니까요. 한번 해보십시오. 될 때까지요. 하나님을 향한 리스펙을 하면 하나님도 저의 믿음을 달아보시더라고요. 다른 방법이 저는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만 절박하게 매달립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셔요. 왜 기도원에서 그렇게 부르짖는 분이 있는 줄 아세요? 응답하시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요즘 가장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 하나 나눌까요? 바로 이 주마중입니다. 저는 이 주마중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고 주님과 멀어졌던 분들이 돌아오게 되고 가까워지고 또 뭔가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기도하지 못했던 분들이 다시 기도의 자리에 가게 되고 마음이 아팠던 것도 치유되고 또 육신이 아팠던 것도 치유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는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예수님과 회복되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는 간증들이 많이 나오기를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왜 댓글들 많이 안 써주세요? 물론 댓글이 적어질수록 저의 기도 소리는 높아지지만 그걸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응답의 통로가 많이들 해주시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또 구독자님들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함께 뜨거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들어요. 이런 분들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이런 적용을 했구나, 이런 나눔을 했구나. 또 여러분들 혼자만 보지 마시고요, 나누어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는 주마중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러니 이 데시벨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더 부르짖고 절박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주마중을 통해서 회복된 분들이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회복되어서 더 많은 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것이고, 남편을 섬기고 기다려주고 자녀들을 섬기고 기다려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저는 이 주마중에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도 절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음에 절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음에 절박해지고 성령님의 그 운행하심이 없음에 절박해지는 것.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가 자존자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의존자로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런 절박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말씀 한 번 더 꼭 나누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꼭 기억하라. 절박함이 능력이다. 절박함으로 구하는 기도가 능력의 원천이다. 어떤 사람이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는가? 첫째로 나의 연약함을 알고, 둘째로 시대의 악함을 알며, 셋째로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이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란다. 아멘. 오늘 말씀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통해 갑절의 영감이 부어졌던 그 갑절의 영감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주마중 식구들에게도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그 갑절의 영감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히 절박하게 주님을 찾는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간절함, 절박함으로 오늘도 주님을 찾아가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